이 성탄절 주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 정성으로 먼저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임마누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심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는 나라로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며 주님의 손의 도구로 사용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진리와 은혜로 자라게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이 땅의 청년들이 민족의 새벽을 깨우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높은 자들은 공의와 진리의 띠를 둘러주시며 멀리 있는 자들은 땅끝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고통받는 북녘의 형제 자매들과 숨어서 눈물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이 돌보셔서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은혜를 모르는 세상에 주님의 빛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복된 성탄을 기쁨으로 나누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오송광영 공동체가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맞을 준비로 지역과 열방을 품으며 열심히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영광과 평화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성탄 절기 예배를 또 주님께 영광으로 드리며 주님 전전으로 찾아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그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욕구가 크고 작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값지고 소중하며 귀중한 것은요, 그만큼 더 얻기가 어려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쉽게 얻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는 아마 확률적으로 봐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귀한 것이다라면은, 그리고 정말 갖고 싶고 원하는 것이라면은 그만큼 참고 노력하며 기다려야 됨에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그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 복음의 빛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가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고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고통,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소원된 것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이 우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오늘 기다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은 간곡히 소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가면 갈수록 주일 성수, 각종 예배, 이것이 수준이 이상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그 모습으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여지게 될 때 후회하지 아니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 자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모습을 설명할 때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지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그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앙망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고 그 모습이 우리가 주님께로 삶을 통하여 비춰 보여지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나에게 잘못된 습관이나 또 건강을 해친다거나 살아가면서 해롭고 이익이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해서 바른 말을 해준다 해도요, 나 자신이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부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기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이기게 될 때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려운 삶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좋은 길을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탄절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삶에 적용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이 말씀 이후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부흥시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축복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기원을 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잠깐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과의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죠. 당시에 부패했던 그 로마 교황청에 의한, 그리고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전부 다 물질에 눈이 어두고 권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교회가 썩어 문드러져 갈 때 정성으로 길을 써가면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언제 어느 날 잠자다가 극형을 당할지,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그날 다시금 사형을 당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이 하루하루를 보낼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요, 이제 어떻게 로마 교황청의 권력에 의해서 극형,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절치절명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잡는 힘은요, 더 처절하다라는 걸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보다 보면 알 거예요. 어린아이가 정말 이 시장통에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부모 손을 더 꽉 잡는 것처럼
그럼 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마르틴 루터가 예수님을 붙들고 울부짖으면서,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산으로 올라가요. 산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전나무 앞에 그 눈이 내린 가운데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처절히 찾게 된다라면 내가 무릎을 꿇을 때 눈이 나의 무릎을 시렵게 할 거야. 이런 것조차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한 전나무 앞에서 기도드리는데 앞에서 불이 환하게 비쳐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눈을 떴는데 실제적인 모습도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가지고 전나무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전날인 이브예요. 그리고 온갖 세상은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체험할 수 있고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았을 때 영롱한 달빛에 의한 하나님의 그 빛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는 깨닫고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습니다. 인간도 저 하잘것없는 전나무와 같을 텐데, 초라한 존재인데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답게 빛날 수 있구나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루터는 그 전나무를 집으로 가져왔고 나무에 눈 모양의 솜과 꼬마 전구를 장식하며 예수님의 도움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 누구에게나 제외되어지고 예외되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신앙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북돋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시면서 파이팅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기다리는 성탄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구분을 잠깐 같이 나누어 보면은요,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500년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또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어요. 400년의 신구약 중간사의 기간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열심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은요,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면서 살았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이제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보편적으로 500여 명의 청중들이 다 같이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신약시대에는 이리 재림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인들인데, 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지난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 지탱해 주었고, 핍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의 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세워질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이 전하여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라는 여러분들의 그렇기 때문에 소중함을 기억하시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그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면 이루어집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는 이 성탄절기의 말씀,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다리는 성탄절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로 사용하라고 복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한, 그리고 주님께서 용기와 응원을 주시는 것인 이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받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이 보았던 천국에 있는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이 찬송하고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풀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천국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황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복된 모습이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 고통, 그리고 박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의 3천층에 올라가서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힘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려울 때 예수님 불러가며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 그 위로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일어나 걸어 승리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서 임한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드릴 때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힘과 용기, 열심 내서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격려해 주셨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코비드-19, 우리 코로나라고 하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는 것 나쁜 거 아니죠. 취직이 되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출세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이 좌절, 이런 것들이 염려가 아니라 먼저 내 믿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 우선시 되어질 수 있는 성도의 승리의 삶을 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게 될 때 장차 우리의 복된, 우리의 소중한 그 믿음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루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될까?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인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이 보좌 그리고 옥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았던 거예요. 그가 왕으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것을 성경은 왕은 정성으로 백성들이 떠받들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후순으로 밀치고 무엇인가가 우선시 되어져 가는 삶이라면 바꾸어야 됩니다.
되돌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될 때 하나님께 큰 영광,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로서의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 가운데 계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왕으로 계시면서 천국 백성을 생명수 샘으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도록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릴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앙망하는 모습으로 힘과 용기 얻어 세상을 이기면서 영적 전쟁으로 기를 쓰고 애를 쓰면서 처절함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손 놓지 아니하고 그분을 붙잡고 의지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기다린다면 병상에서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풍족하게 해주실 분도 예수님이시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연장시켜 주시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기필코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큰 용기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바꿀 것은 바꾸고 하지 말아야 될 건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삶으로서 내가 뭐 인생 여정 말미 살 만큼 살았고 나이가 지긋해서 연배가 높은데, 여러분, 그런 걸 떠나서 단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어느 가수가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대요. 여러분, 단 한 시간을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처절하게 마치 세상 것들과 견주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이기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이 삶보다 더 복된 삶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왕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예 그곳에 장막을 쳐가지고 같이 살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면서 함께 사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요, 주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일 예배를 영어로 Sunday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서비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희생이면 희생, 봉사면 봉사, 헌신이면 헌신, 충성이면 충성. 제대로 된 성도들의 모습은요, 교회와 집 사이가 제가 듣고 경험해 본 것 4시간이 걸려요. 근데 주일 성수를 합니다. 교회에서 집까지가 4시간, 집에서 교회까지가 4시간 걸려요, 차로. 그런데도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을 감동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핵심을 삼아야 될 것이 있어서 한 번 더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요.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그들 위에 장막까지 치면서 집을 져가지고 같이 살 수 있는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크고 좋은 감사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마치 신랑으로 여기면서 신부의 단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본문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는 나의 사사로운 계획에 앞서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복된 인생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 감격, 그리고 감동의 축복의 인생 여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삶이요,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웁니다. 원치 않는 가운데 사건, 사고, 재난 닥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여러분, 이것이 미래에 가서는요, 그때를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때를 후회하면서 보내느냐,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는데, 사도 요한이 천국에 들어간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황홀경에 빠져 있을 때 장로 중에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은 주님께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큰 환난이 너나 할 것 없이 제외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큰 환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나의 하나님을 향한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인하여 희게 되어진 자들이 천국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힘과 용기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죄악을 자백하고 회개하며 흰옷처럼 깨끗해진 상태의 14만 4천 명이 천국에서 황홀경에 빠져서 기뻐 감사, 찬양, 영광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용기의 말씀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죄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과 용기, 위로 얻어가지고 사람을 보며 세상 가운데에서 힘겨워하는 것보다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주님께 면류관 상을 받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주일성수, 각종 예배 열심, 그리고 봉사, 헌신, 충성하는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용기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면서 힘과 용기 얻어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됨을 절대로 잊지 말면서 복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성탄절에 회개하며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죄들이 다 있어요. 깨끗하게 흰 눈과 같이 씻어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앞으로 믿음으로 열심 내면서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며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간신히 하던 일이 능히 감당이 되면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자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기다리는 성탄절에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깨끗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에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주님이 성탄절 주일에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애굽의 고센 땅을 구별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오송광님 권속들에게 역사로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과 문제는 떠나가고 해결되어질지어다. 아멘. 지금은 성탄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보호, 내주하심이 주신 말씀처럼 기다리는 성탄절에 말씀에 믿음을 실어서 살아보고자 길을 쓰고 애를 쓰면서 세상으로 파송받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중국 땅, 1호 선교지 태국 선교지, 그리고 2호 선교지 인도와 또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에서 북녘 땅의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성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을진대 기다림의 성탄절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통하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